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인 겁니다. 자, 먼저 본문 21절을 먼저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자취를 따라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죄를 짓자마자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마귀의 아래 있다는 말이요, 마귀의 종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속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안 되고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함으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2장 6절 7절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종으로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는 고난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받았던 고난입니다. 그 고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받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맞지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린 분명히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즉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인 율법을 어기게 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일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저주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저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어긴 인생은 모두가 다 나무에 달리게 되고 저주 아래 있다라고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남기게 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게 되는 인생을 위해서 언제인가 그리스도가 대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담당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감추어 두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간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감추어 있던 말씀을 드러내셨고 나무 십자가에 친히 달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해놓은 사실, 즉 구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임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에덴에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유혹을 하였고 아담은 그 유혹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귀는 정당하게 죄인들을 자기의 수중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엄청난 고난, 곧 육체의 아픔과 고통,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져 부끄러움을 당하신 멸시 치욕,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받은 저주,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인생에는 엄청난 일들이 열렸습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는 복으로 우리는 바꾸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복도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내일 아침부터 또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을 통해서 제가 지금 묵상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일단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처럼 동일하게 자신이 가진 의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정말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히브리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받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만이 받아야 했던 고난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복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들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직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고 고난받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나 핍박을 견뎌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하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목적이 고난이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할 때 그 자체만 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도 잘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 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18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종의 신분으로 사람들이 로마 그 인근 나라들의 역사적으로 7천만 명이 넘었다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이들에게는 각각 주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인들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두려움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즉 두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죠.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에 소속이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주인들 가운데는 선하고 관대한 사람도 있고 또한 까다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들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사람을 앉히고 떨어뜨리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위에 앉은 사람이 선하게 혹은 까다롭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권위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마음대로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약 930년 전 일입니다. 나라가 갈라진 이유는 솔로몬이 정치 말년에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이 되고 제19대 호세아 왕 시대를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라는 권력을 하나님의 선한 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으로 시작되어서 제20대 시드기야 왕 시대를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네 사람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선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렇게 네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 살았던 백성들은 권력을 선하게 사용했던 왕들 밑에서도, 그리고 권력을 악하게 사용했던 왕들 밑에서도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정하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18절을 가보겠습니다. 특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이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잘 따르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좀 개박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는 따르기가 힘이 들고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속에서 화도 납니다. 참기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가르침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세에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순종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려면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저는 세상에서도 이분은 절대 누구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주장을 항상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보가 여러분 되면 순종합니다. 누가 되면요? 바보가 되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로 다윗은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을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담대함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로 양들을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싸우고 이길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있었던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평상시에 그가 사용하던 물맷돌로 단번에 물리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다윗의 주가가 정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 사이에는 이런 노래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들으면요, 한 사람은 기분 되게 좋고 한 사람은 기분 되게 나빠요. 성경은 이 노래를 들었던 다윗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사울왕의 마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얻은 인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엄청난 세력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묘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이 기회에 다윗을 낮아질 때까지 낮추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낮추시는 방법으로 상당한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이 도망 다니게 하였습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맞이합니다. 처량한 신사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도망을 가다 들어간 곳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나라까지 도망갑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형편이 정말 여러분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하기에 두 번에 걸쳐 덫을 놓았습니다. 그 덫은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이끌고 다니고 있던 사울왕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전개하셨습니다. 다윗의 숨어있는 동굴 속에 사울왕이 피곤하여 잠을 청하러 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동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니 지금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다윗에게 충원하며 다윗을 몰아붙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입니다. 저는 사울 왕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후에 또 한 번의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도 왕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정말 마땅한 것처럼 정말 보입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사울을 죽여도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 같습니다. 부하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의 부하들은 기껏 다 600명인데 저쪽에 보니까 나라의 군대를 가지고 덤비니 이건 한번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칼을 빼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쪽에 이 사울왕을 죽이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도 왕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통하여 사울 왕을 제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까다로운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왕이라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까다로운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까다로운 자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업무일로 상사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업무일로 순종하는 겁니다. 상사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까다로운 자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은 아닙니까? 성경은 가정 안에 영적 권위를 남편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성도들은 남편의 영적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남편이 자기보다 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막지 않는 한 남편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님 섬기는 것과 아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들도 아내 못지않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을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가정에 남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기에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다스려가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면 괜히 아내에게 신경질을 내고 교회 나갔다는 것을 막습니다. 교회를 나가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야지. 왜 맨날 교회는 가는 거야? 거기다가 더 심해지면 교회 가면 안 될 일이 되기는 하는 거야 라고 윽박지르고 이것저것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남편의 영적 권위가 쓰겠습니까? 자,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까다로운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리고 나를 현재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준 권위 때문에 내 이 고난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까다롭게 하는 자에게 아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권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을 통한 억울함이나 슬픔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점입니다. 20절을 봐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는 가벼운 매, 경한 것, 좀 중한 것, 이건 아프다. 그 다음에 아주 중한 것이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의 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우리의 태도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안 참으면 어떻게 되죠? 반항한다는 말입니다. 반항을 하는 자식을 보고, 자,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 아닙니까? 자, 반항을 하는 자식을 보고 좋아할 육체의 부모는 없듯이 영의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기의 울음을 나타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걸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매를 맞은 다음에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나옵니다.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 특별한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고, 그러나 지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그야말로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험본, 겸손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 볼 때 아주 기쁜 일인데 그럼 왜 고난이 올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할 때 오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 안 전하면 그 고난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참으로 정말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로부터 받는 고난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받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받을수록 상급은 커집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육신으로 살기에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여기에 타성이 아예 붙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데 조금이라도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하면 발을 미리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건 아시고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별소리를 여러분 다 듣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들을 겁니다. 종종 인격이 허물어지는 소리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영혼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현재 자기의 수중에 있는 사람이 자기로부터 도망쳐 나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예수를 전하러 오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싫어하고 사실은 속에서 마귀가 겁을 먹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귀 사단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종류는 너무나 많은데 제가 원고에 좀 참고로 적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방해하는 종류가 많으니까 기도해라 하면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적어봤습니다. 자, 사단은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항상 다양한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상대방도 이해가 돼. 아, 맞아. 몸이 아프지. 그래. 누가 왔지? 맞아. 이런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사단입니다. 불신자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다 해놓았는데 그 불신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갑자기 그 시간에 누가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돈의 팔촌의 별 사람이 다 그 시간에 등장합니다. 평상시에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던 사람도 사단이 동원할 사람에 포함됩니다.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그날이 너무나 중요한 날인데 잊고서 지난번에 약속할 때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큰아이 생일이라서 꼭 데리고 파티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막내 친구 생일인데 그 시간에 막내를 그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을 취소하자는 겁니다. 또 더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 집 부부들이 심하게 싸워서 기분이 나쁜 거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더 있습니다. 지난번에 먹은 음식이 잘못해서 밤새도록 화장실에 왔다 갔다 했는데도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합당한 이유입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 못 전했잖아요. 영적으로 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지 압니까? 사단이 쓰는 방법 당하지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이 대화할 때 무슨 인간적인 그런 얘기 없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인간적인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니에요? 왜? 인간이 전부 다 마귀에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인간적인 얘기 많이 해야죠. 매일 그 얘기 해야죠. 저도 위에 올라갈 멀지 않았고요. 여기 권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주는 핑계를 제가 다 말하려면 오늘 설교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몇 번 일에 지치면 복음 전하는 일에 결국은 등한시하게 됩니다. 결국 사단의 작전에 넘어갔고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사단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단을 능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사단의 작전을 알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거라는 하늘에 쌓는 최고의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교회 밖에만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안전하게 불신자를 붙들어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또한 교회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용을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교회 모든 성도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고 오는 것은 크게 죽는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고난이에요. 함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나 주 안에서 교제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야, 예수를 믿어 좀 적당하게 믿어. 놀고 즐거 다 즐거 믿어야지 당신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 못 써 하는 이런 핍박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얘기 듣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속으로 정말 감사하대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네들처럼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적당히 믿으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 거 다 즐기고 교회도 나가보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적당하게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안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핍박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아침마다 매일 묵상을 보아하니? 매일 그렇게 성경을 몇 장씩 보아야 하는 거니?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니? 그렇게 살면 인생이 무슨 맛으로 사니? 하면서 신앙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원망하는 말이나 또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위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겠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원망 말하면요 신앙생활도 많이 까먹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이 늘 부정적인 것이 몸에 배어 있다면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아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원망의 말이 된 열매가 삶에 더 나타나게 됩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피하지 마시고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